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오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르는 이런 그 처음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될 만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예 딱 찍어서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이 흘러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온다, 우리 가정에게 온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은 1절 한번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쫓아간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제단을 쌓는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제일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순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음의 완성은 아닙니다. 자, 믿음의 완성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그 길을 달려나가면서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 단계 그리고 영화 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완성은 이 땅에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맞지 않은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순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아주 얇은 또랑물과 같은 그런 깊이일 겁니다. 믿음의 깊이는 이 순종의 깊이와 똑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나의 순종의 행동.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물량적인 것으로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표시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공식적인
집회,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물량적인 부분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의 시간에 내가 성도들이 나온다. 그런데 나는 나오지 않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주일 예배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안 돼서 못 나오실 수도 있지만은 나는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집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공적인 모임과 공적인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은 그러한 것으로다가 우리가 측정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365일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물량적인 면으로는 그래도 새벽에 단잠을 떨쳐가면서 여기에 나오신 분이 그래도 믿음이 그분보다는 조금 낫지 않느냐라고 보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나타내주는 이런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뭐 헌금을 얼마 하면은 믿음이 이만큼이 있다. 또는 이만큼이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나타내주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그대로 아멘 하면서 따르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또 이 순종이라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해야지 진짜 순종이고 어느 정도 해야지 불순종이냐. 자, 이것도 이렇게 무슨 무 자르듯이 딱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의해서 했다가 안 했다가, 말씀을 따랐다가 안 따랐다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의 장면을 만나게 돼요. 첫째는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갔다. 그런데 그게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장래 기업,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래라고 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서 오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장담하시겠습니까? 이게 장래예요. 그리고 내일,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아주 내가 분명하게 확답하면서 인생을 걸어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만약에 인간이 1시간 후의 일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또는 하루 후의 일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아마 그 사람은요,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만약에 1시간 후의 일을 예측한다. 그럼 모든 사고를 다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래 일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 일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래 주실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1절에서부터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있어요.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지금 서로 어울려가면서
서로 소통해 가고 있는 친척들, 그런 친구들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눈에 보이는 이웃들이 있고, 내가 밭 갈고 논 갈고 하는 그 터전이 있고, 또 아버지가 대대로 물려줬던 그 기업들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밥 벌어 먹고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장래 기업, 하나님 말씀이 장래 기업을 나가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내려놓고 장래 보이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을 포기하고 아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 곳을 향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곳은 장차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많이 배워와서 가나안 땅 하면은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거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자손손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이러한 나라를, 위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 증거가 없어요. 그냥 단지 하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장래 기업이 된대, 하나님이 물려주실 그 놀라운 축복의 땅이 있대.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이죠. 그러니 위대한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갔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포인트가,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오늘 내가 서울을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서울 어디를 간다, 가서 무엇을 살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게 보편적인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직장을 나간다, 그리고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몇 시에 퇴근할 거다,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향방을 모른다. 향방을 몰라요. 달리기를 뛸 때도 목표가 있으면은 힘을 조절하는 겁니다. 몇 킬로를 돌아서 이 고린 지점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은 나의 힘을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대.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가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모한 행동 같습니다. 아니, 무모한 행동이에요. 세상에 볼 때서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것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듣는 소리가 뭐예요? 참 바보 같다, 참 무식하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나가면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거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하며 걸어가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나갈 때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오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믿음이요 위대한 순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잠자는 믿음이 있고 깨어있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내 경험 따라가는 믿음이 있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4절에서는 두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누가 나오죠? 그 조카 롯이 나와요. 그런데 둘이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런데 그가 이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롯은 누굴 따라가요? 그를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니까 인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최종적으로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 땅이란 말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둘은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느 때 들통나는 줄 아십니까? 편안할 때는 들통이 안 나요. 그냥 다 똑같이 순종하는 사람 같습니다. 다 똑같은 믿음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 이런 코로나 기간에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위기가 닥칠 때 사람 따라다닌 믿음은 결국에는 낙오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따라다닌 믿음은 결국에는 실망과 상처를 떠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 따라간 믿음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이르르고 있는 겁니다. 둘은 비슷해서 지금은 잘 모르지요. 그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가나안 땅은 그 후손들이 복받을 땅으로, 물려받을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땅이 남습니다. 그런데 사람 따라간 믿음은 결정적일 때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그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 따라다니는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목사 따라다니는 믿음이 돼서도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우리들이 돼야지만이 됩니다. 지금 아무런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죠. 결정적일 때 차이가 날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따라갔느냐, 사람 따라다니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 차이가 납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요, 이성 따라다니지 말고요, 내 경험 따라다니지 말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보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나가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배불러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기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지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지나가는 듯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돌아와서 뭐 그때는 그렇습니까? 라고 했지만 그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된다. 어제 서재 와서 가만히 생각하며 제가 글을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힘들어요. 어느 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의 단계는 뭐냐?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순종도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야 저거 참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같은 믿음의 사람 우리가 볼 때도 야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순종이 즐거워요. 그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행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다.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말씀을 붙잡는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높이 올라가서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고, 최종적으로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순종도 즐겁고 믿음의 길도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고난의 길이요 고난의 행진이요 그리하며 걸어가겠습니까?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겠사오니 오늘도 말씀에 잡힌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다시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다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온 성도들이 다 열정을 다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나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나갔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성을 따라가고 생각을 따라가고 경험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동안 살아갔습니다. 이제 더 깊은 단계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단계인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그 말씀은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이르게 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새벽에도 들려주시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람 따라가다가는 아버지 하나님, 최종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그것이 거친 땅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자 공동체 성도들,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 깨워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진짜 믿음이 표시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참 믿음이 드러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깨어있는 믿음이요 큰 믿음이요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난 주의 자녀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이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붙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와서 기도한 즉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가자젤교회 성전은 응답의 성전이요 기도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오.